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배상기 집사님 아직도 병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영육간의 회복이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권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그 재활을 시작했는데 재활한 것 때문에 또 다시 허리 통증이 좀 도지신 것 같아요.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인지 능력이 더 이렇게 좋아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함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노력해야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 예배는 저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요일 날 하고 있는 사도행전 강해 순서에 맞추어서 교회들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잠깐 개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특히 후서와 전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 내용의 특징이 사도행전과 이렇게 맞추어서 보면요, 굉장히 교회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교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전서를 빼먹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근데 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있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지금 빛과 소금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은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개관 형태로 나누면서 왜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셨는가, 이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볼까요? 8절까지만. 예. 한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된 제2차 전도 여행이 이 아테네를 거쳐서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배우셨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아테네에서의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일하게 바울이 전도했던 2차 전도 여행지 중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 고린도에서 자신이 했던 원래의 전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 전에 바울의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이전에 그러니까 17장에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헬라 철학에 물들었고 맨날 철학을 나누기를 좋아해서 종교성이 다분했던 이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애매모호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을 희석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전도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교회를 다니면 얻는 유익이 꼭 성경에만 있지 않고 다른 여러 곳에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 내용상으로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뭐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예쁜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가 정직한 거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 교회 오면은 밥이 맛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당연히 할 수는 있죠. 그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부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려고 이 자동차 영업소에 딱 갔는데 이 자동차를 파는 영업 사원이 여러분에게 이 자동차를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유리창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엔진의 뭐 마력 또 어떤 유용성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 막 부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주차장이 잘 들어가고요. 뭐 이런 막 얘기만 해요. 근데 정작 차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차를 구매할까 안 할까요? 구매하지 않아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는 내용과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이게 차이가 생기면 우리는 그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을 노력하지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매력이 무엇인지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가 어떤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 내용들을 얘기해주면 그거는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누구를 전하는 곳이고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지를 얘기한 이후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밥까지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무언가 희석화하고 조금 이렇게 좀 흐트러뜨리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상식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이해하고 전혀 거부감이 없을 기독교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 자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이성의 한계를 절대 뛰어넘지 못해요.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저는 절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싫어하는데 안 믿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절대 그걸 좋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는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간과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만 가지고 무엇을 전달했더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거든요.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은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실패가 평생의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이 걸림돌이 되어서 절대로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겨보고 넘어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와 이거 아주 되게 고전적인 이야기죠. 그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에서도 있는 이야기지만 복음 안에서는 더 유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남녀 청년들이 연애하다가 딱 실패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실패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것이 자기에게는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에.
그래서 대부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남녀가 연애를 해서 성공까지 한다라고 하면 꼭 결혼까지 가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반드시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애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혼 때문만이 아니라 성장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헤어졌는데 그 헤어짐이 그들에게 어떤 성장을 갖고 오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더니 상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하네. 이걸 통해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만나보다 보면요. 내가 예쁘면 될 줄 알고 만났고 잘생기면 될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라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결혼생활 오래 해보시니까 얼굴 잘생긴 게 그렇게 유용하시던가요? 되게 유용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별로 크게 유용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하고 그 앞에 얼마 정도 이 정도만 좀 유용하고요. 그 뒤에는 정말 성격 좋고 인격이 된 사람과 사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막 폭언을 하고 막 때리고 이런 남자보다는 정말 못생겼어도 인격적이고 신앙의 성숙이 있고 이런 사람과 사는 게 훨씬 유용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얼굴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가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뭐다? 성장인 거예요. 성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의도적 실패예요. 왜냐?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이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를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내 평생에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아야겠다. 이거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아테네에서의 실패, 아덴에서의 실패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었죠.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결정하고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왜냐? 설교를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경험 정말 처참합니다. 물론 제가 바울과 같은 설교자는 아니지만 이 바울과 비슷한 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셔도 저 혼자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는데 저는 은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제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서 이 설교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고요. 자기도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다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짐으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설교를 실패하고 내려갈 때 막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제 안에는 막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과 이게 지금 설교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제 안을 막 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싫어서 너무 괴로워서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때 조금 덜 자고 준비했으면,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이런 생각이만 들까 봐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살려고.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어디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러한 열정 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곳에서 총 사역을 1년 6개월을 가르쳤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을 사역했어요? 1년 반. 1년 반 동안 말씀을 막 가르친 거예요. 계속. 이미 이들은 구약에 대한 기반이 있었죠.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그거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을 1년 6개월을 가르치면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를 전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멤버 중에 아주 좋은 멤버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회당장 그리스보예요. 누구요?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장은 뭐냐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임명직이 아니라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어서 그 당시에 회당장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유대인 중에 선출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으로 비하면 이 장로라는 직분과 동일한 직분이었어요.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회당을 관리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고린도는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헬라 문학과 철학이 아주 빈번하게 오가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으로서 굉장히 부강해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총 고대 유적을 살펴보면 12개의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신전들마다 잘 되는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교회들마다 잘 되는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잘 되는 신전이 있는데 잘 되는 신전은 가장 높은 곳에 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왜냐하면 이 고대인들의 사상은 항상 높은 곳이 어디가 가까워요? 하늘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신이 가장 크고 높은 신이에요. 인간이 가장 가까이 가서 제일 잘해야 되는 그런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구였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 신이 무슨 신인지 아시죠? 아프로디테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어요? 여신일까 남신일까요? 느낌상 여신이에요. 맞아요. 여신이어서 이 여자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당시의 사적을 살펴보면 약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거기서 그냥 공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빌어서 그 아프로디테에게 예배하는 행위를 빌어가지고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자가 동시에 1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자가 1000명이에요 교회에. 예. 교회의 교육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금 정황상 한 교회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가 교육자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갖고요. 부교육자가 4명이다 그러면 약 5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교회 보통 이게 인원이.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완전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게 그 비유 중에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아우 쟤는 명수 같아. 이러면 우리 무슨 뜻이에요? 말을 천천히 한다. 뭐 저쪽에서 그렇게 쟤는 아영전도사 같아.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성격이 급하다. 뭐 물건을 잘 흘린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예를 들면 쟤는 명수 같아. 그러면 정말 음악적 재능이 특이하다, 특별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뭔가 뭐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그 전라도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뭐 부산 사람 같아. 우리 얘기할 때 그 지역적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 선거철에 내가 무슨 특색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그런 어떤 특색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야 고린도화 됐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됐네. 이러면 뭐냐? 음란해졌네. 야 쟤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했네. 끝장까지 갔네. 이런 걸 얘기하는 그 고유 대명사가 누구였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에서 설교 실패하고 그냥 터덕터덕 도망가듯이 와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이 도시 자체가 무슨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딱 들어갔을 때 막 격분했죠. 왜 격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왜 격분했어요? 예?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보면서 격분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군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막 얘기하면서 막 철학적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 딱 가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그 약한 자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뭔가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힘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잖아요. 싸웠잖아요. 누가 세고 누가 약해요? 골리앗이 세고 다윗이 약해요. 그거 맞아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세고 누가 약해요? 다윗이 약하고 다윗이 세고 골리앗이 약한 자예요. 왜죠? 연약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연약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센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을 약하다고 얘기해요. 야 얼마나 자기 소신이 없고 얼마나 나약하면 그렇게 맨날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맨날 앉으면 30분씩 40분씩 기도하고 왜 그 짓을 하고 앉아있니? 세상은 그런다고요. 그 시간에 네가 마음을 굳게 먹고 뭐 결단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고요. 우리처럼 막 다이어트 실패하고 막 담배 끊는 거 실패하고 술 끊는 거 실패하고 또 죄 짓는 거 그거 끊는 거 실패해가지고 또 연약하게 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해 보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이 침팬지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침팬지가 돌아다니는데 오랑우탄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오랑우탄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내전을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따가 오랑우탄한테 총을 줬어요. 장난으로. 장난 총을 줬는데 오랑우탄이 총을 쏘기 시작해요. 빠바바바 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사람들 뭐 혼비백산해 갖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원숭이는 사람들이 데리고 노는 그 장난감 같은 그런 애완이었어요. 애완동물. 근데 그의 손에 뭐가 들리니까? 총이 들렸는데 총이 발사되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오랑우탄이 무서운 거예요? 총이 무서운 거예요? 총이 무서운 거죠. 그죠? 오랑우탄은 그냥 짐승이에요. 지능도 낮고 인간보다 나약한 짐승이라고요.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1대1의 완력 싸움은 질 수도 있겠지만 군이니까 총이 있잖아요. 무조건 이긴다고요. 그런데 그 오랑우탄에 뭐가 들렸어요? 총이 들려버리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무서운 자가 된 거예요. 왜요? 정신이 없는데 막 쏴요. 아무데나 대고. 아군이고 적군이 모르고 막 쏘는 거예요. 그보다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막 쏘는 거죠. 세상에서 나약한 자가 하나님을 손에 붙들잖아요. 그것보다 강한 자가 없다니까요. 뭐 세상에 막 원리도 몰라요. 그냥 막 무턱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무턱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3m짜리 골리앗 앞에 나가죠.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제는 사실 그 무턱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면 무식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환경이 영적으로 혼탁해요. 그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무기를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핍박이 심한 집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그의 안에 강력한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모태신앙들은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불신자 가정, 특별히 믿는다고 때리고 막 이러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강력한 믿음이 들어와야지만 그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그러면 별의별 은사가 막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었고요. 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무식한 교회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언변이 풍성했어요? 안 풍성했어요? 풍성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느 정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지식이냐? 성경 구약에 대한 지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말하고 이해하는 그 수준이 다른 교회보다 높았다 안 높았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약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동시에 그 뒤에 뭐가 부족함이 없었대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구 도시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서 그들은 정확하고 분명한 은사가 있었어요. 뭐 방언, 예언, 뭐 치유, 신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자기 각자의 독립적인 은사가 있고 이 교회가 은사가 너무 많아갖고
이 은사를 통제하는 질서를 자문해야 했어요. 은사가 너무 많아갖고요. 이게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목회적 지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그래 보시면 이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뭐 주의 만찬에 관하여, 영적 은사에 관하여, 예배 질서에 관하여,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막 조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동시에 이 교회를 바울이 몇 년 가르쳤다고 그랬죠? 아까 1년 6개월을 가르쳤어요.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자리 잡은 고린도는 그보다 더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접했던 시간과 교회 안에 있었던 시간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하늘문에 젤리파는 형제가 왜 결단을 했냐면,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귀가 접혀서 태어난 거예요. 이 귀를 교정하려고 태어난 지 20일 만에 갔더니 40일을 교정해야지만 이 귀가 원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40이 될 때까지 개처럼 살았는데 나는 앞으로 40년 동안 수정해야지만, 교정해야지만 내가 제대로 살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1년 반을 양육받은 건 길게 받은 거예요, 짧게 받은 거예요? 엄청 짧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영, 성적 타락의 문제, 뭐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또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열받아서 얘기해. 내가 가면 너 가만히 안 내비둬? 막 얘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 잘못되어진 문제들이 막 들어오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똑똑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교회는 너무나 취약한 점이 많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먼지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디아는 뭐 통하다 이런 뜻이고 먼지를 통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니들이 나는 뭐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누구파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분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 너희들은 아직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도 많이 주셨고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도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성숙으로 가져오는 문제는 너무나 미비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 무조건 미비한 거예요. 제가 그 하늘문에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평일에 이제 그쪽 교회 가서 예배를 하니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둘이 이제 자기 친한 형이랑 막 놀다가 조금 툭툭 다투길래 야, 유초등부에서 누가 제일 많이 싸우니? 그랬더니 이제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실명은 얘기 안 하고 A하고 B하고 싸운대요. 그리고 A하고 C하고 싸운대요. 그리고 A하고 D하고 싸운대요. A하고 E하고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 A는 항상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는 자기가 끼는 것마다 뭐가 있어요?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 그러면서 이 A는 맨날 싸우는데 다 낀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게 뭐다? A는 아직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회에 사는 얘기예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대요. 그 어디를 가든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여전히 분쟁과 불씨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맨날 모이면 다투는 교회예요. 맨날 모이면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데 그 시기와 분쟁의 질투의 근원적 원인이 뭔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짓거리.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자를 그냥 두는 것도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라인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있는데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모델 그러면 사랑의 교회를 다 찾습니다. 저도 심지어 저도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칼 세미나를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요, 그 제자 훈련을 해서 그 교회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 훈련했던 팀들 대부분이 개척 멤버로 따라가는 그런 전통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정한 그 사랑의 교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노원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사랑의 교회는 그 동네로 가면 뒤에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붙이는 것이. 근데 그렇게 붙여서 한 교회들의 대부분은요, 부교육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맡기지 않아요. 왜 안 맡기는 줄 아세요? 자기가 나올 때 교회가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제자 훈련 시키면 나갈 때 따라 나간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A 교회를 다니나 B 교회를 다니나 C 교회를 다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면 돼요. 그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요? 뭐 우리 박미영 집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복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영복교회 설교를 들어야지만 제 영혼이 살 것 같아요. 저는 빛과 소금에서 다 채워지지가 않고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물론 가는 거 슬프죠. 헤어지는 거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야 된다면 저는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화평이가 목사님 저는 신천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머리 끄으면 싸워야죠. 그거는 저는 신천지가 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가둬서라도 해결을 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미영 집사가 저 영복교회 아니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때린 다음에 보내줄까요? 그러니까 잘 보내줄 거예요. 저는요. 왜냐? 그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 아니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의 신부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빛과 소금 교회 성도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서 다른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형의 교회는 물론 나누어져 있죠. 빛과 소금 교회, 세상형 교회, 뭐 영복 교회 나눠져 있지만 진짜 무형의 교회는 이런 교회의 장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교회예요, 그냥. 그게 신학적으로 옳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이고 우리는 다 그에 파생되어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교회 안에서도 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2대까지 가는 교회들에게 뭐가 있냐? 나는 원로 목사님 제자야.
나는 뭐 새로 온 담임 목사 제자야.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목숨 걸고 싸우는 교회가 여러분 한둘인지 아십니까? 아니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고린도전서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고 그런 분쟁의 불씨가 있는 분들은 아유 나는 어린아이구나. 나는 젖이나 먹고 앉아있어야 되는 애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직분이 교역자건 뭐 권사건 장로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런 분쟁의 불씨가 내 안에 있다? 그냥 애인 거예요. 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어떤 파생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분위기와 전통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우상숭배하는 신전이 12개가 있었죠? 12개. 그래서 어느 날은 여기도 가고 어느 날은 저기도 가는 거예요. 필요한 데를 가는 거예요. 필요한 데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도 한국교회가 우상숭배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스승을 많이 두신 조심하십시오. 왜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A라는 답을 듣고 싶으면 A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평생 영적 걸레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최고.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또 그거 비율을 맞춰갖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설교하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최신판 아니에요. 최신판. 그래서 우리 파 만들고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고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민원연수 같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지금도 노력한다고 저희 어머니 같은 영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뭘 바라느냐?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동시에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해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실 영혼들은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그 교회를 세습하고 누구 파니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뭐 주주총회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보세요.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만 십자가 지었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안 져요. 원로 목사님이 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로나 권사가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파나나가지고 너는 우리 편, 너는 저쪽 편 이런 거 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황당하시고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얘기하죠. 교회가 누구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냥 펀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바울, 게바, 아볼로 헛소리도 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것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 하나님의 교회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지 게바가 한 거 아니고 나 바울도 한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너무 담임 목사에 대한 이 역량이나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강조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환경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누구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잘생겨서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예쁜 청년이 있나 잘생긴 청년이 있나 없어요. 우리 교회 뭐 그렇다고 건물이 좋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교회는 그 부흥하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걸 다 못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16장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바울이 이게 친필로 썼다라고 증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교회였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 은혜 받고 처음 말씀 들었을 때 회당장 소스데네 집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보의 집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 지도자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감격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좀 없었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바꾸고 나니까 원래 사랑해야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던 교회 싸우는 교회도 많잖아요. 대형 교회들도 엄청 많이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교회가 처음부터 싸웠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싸웠으면 그렇게 부흥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흥하는 때에는 그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남녀가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추억의 시간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어떤 재정들, 물질,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쌓이다 보면 나중에 헤어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9년 만나고 10년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져?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내는 왜 결혼했냐면 저희 아내는 그렇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거를 무수하게 고집했어요. 저희는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야,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건 아니래요. 자기는 무조건 데리러 오고 데려다 줘야 된대요. 그게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했는데 여지껏 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그 투자한 것만큼의 애정이 생겨요. 이런 그게 노력인 겁니다. 부인에게 남편에게 처음에 신혼 때 막 떨림, 막 설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여러분 평생 사시든가요? 아니요. 그 이상한 거 정신병이에요, 그거. 예.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혼부부 중에 가장 금슬이 좋은 부부가 정명수 집사, 김희원 집사 부부예요. 근데 이 정명수 집사랑 김희원 집사 뭐라고 했냐면 김희원 집사는 정명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직도 설렌대요. 제가 확인했는데 뻥이었어요. 예. 정명수 집사가 집에 가면 자고 있대요, 그냥. 정명수 집사는 그냥 옆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렌대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바쁘대요. 예. 등 돌리고 자고 막 피곤하면 막 자기 막 짜증내고 막 잔대요. 그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신혼 초기에. 그 마음으로 계속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처음에 그 설렜던 감정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쌓이는 노력이 있어서 이제는 그 사랑이 신뢰로, 의리로, 정으로 바뀌어가면서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저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과 배려했던 모든 것들이 누적 되다 보면요, 그 누적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에 한번 쓰레기라도 한번 주우면 청소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진짜 강해진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불미스러운데 이거 딱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척한 멤버들은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쫓아내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간 교회는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떠나지 목사를 쫓아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내 인생과 모든 것들이 다 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교회인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요. 저는요, 우리가 복음에 희생을 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지만 돌아보고 나면 그 희생과 섬김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예수에 대한 사랑을 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이켜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너 이 교회 나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5년을 매일 예배 드렸는데 여기 이제 포기해? 나는 그렇게 못해. 옛날이었으면 차라리 처음에부터 이제 우리 매일 예배 드리니까 나갈 사람 나가세요 그러면 아마 그때로 돌아가면 다 나갈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까지 했던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못 나가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노력해야 돼요. 신앙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와의 사랑에 참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유지해가는 관계 속에선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분쟁이나 시기 질투, 교회에 쓸데없는 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노력 안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남편에게 진짜 아내에게 투자해 보세요. 정말 헌신해 보세요.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이고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내가 들인 시간이 얼마인데, 내 들인 인생이 얼마인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으니까 그거를요 주님께 해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투자한 것만큼 그분의 사랑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좀 우리 빛가성교회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께 투자를 제일 많이 했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분을 배신해? 내가 여기다 어디고다 사람 갖다 껴넣어. 나는 그런 짓을 안 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 하세요. 내가 40년을 예배드리면서 내 29살 때부터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거를 명예랑 바꿔? 미쳤어? 이거를 돈이랑 바꿔? 미쳤어? 이런 얘기 하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진짜 알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29살 때부터 자식이고 남편이고 없이 복음에 진짜 올인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마지막에 와서 무너뜨리실까요? 못 무너뜨리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는요 절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사람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갈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도 똑같은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내 평생 예수만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돈을 섬겨? 이제 와서 돈 많은 장로, 이제 와서 뭐 힘 있는 권사, 이런 힘 있는 집사, 이런 사람들을 바라봐? 저 그런 짓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꼴보기 싫고 안 좋더라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하다 보면,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랑으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무서운 말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 보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성교회가 저주받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주받지 않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야 진짜 우리 뜨거웠지, 진짜 우리 돈독해졌지, 진짜 우리 단단해졌지 라는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예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의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좀 천천히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